네, 할렐루야. 네, 귀한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또 군대에서 또 현장 예배로 나오신 우리 형제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주 되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거룩한 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요, 우리 먼저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과 비교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함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주님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 소망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우리의 소망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고 주님은 주님의 목적이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주님 앞으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아멘.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의를 옷 입혀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를 허락하심에 우리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 우리가 자격 없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하늘 소망을 품고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그 은혜를 우리가 교회로서 누리며 나가는 이 시간, 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계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역도 아니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복과 안식을 하나님이 교회로서 함께 누리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맛보지 못한 그런 한 몸의 그 공동체의 모습을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한 몸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귀한 오늘 주일을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은혜 가운데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라경미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주위에 낙엽이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가고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에 살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지만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지 못하고 땅의 것을 구하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우리는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소망을 주시고 설립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늘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잊지 않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 성경적 교회적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열심을 다하여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멀리서 우리는 교회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도의 교주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호 잘 왔어요. 오늘은 또 새로운 3G로 함께 모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회 설립 감사예배를 우리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또 그 앞에 제가 영상을 편집하면서 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립 예배를 다시 한번 쭉 돌아봤는데요. 앞에 이제 서기 목사님께서 이제 그 말하시는 멘트가 이제 예배 전에 이제 교회가 이제 잉태된 시간이 이제 10개월 동안 보내고 이제 11월 달에 딱 탄생하는 이런 멘트를 하시길래 그때 앉았을 때는 별로 이렇게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그렇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0개월 동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이제 노예 소속으로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리마인드 시켜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대구 동로의 강동식차 소속으로 이제 소속이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교회 그 노회에서 이제 미자립 교회 막 도와주는 막 문자가 뭐 오더라고요. 벌써부터 유익을 막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누리고 올게요, 제가 일단은.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또 이제 벌써 그런 유익을 또 얻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함께 우리가 설립 예배도 드렸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께 감사 편지 한 장씩 써오는 숙제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10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회가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누렸는지 이 감사의 제목들을 편지로 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온이 지우도 마찬가지예요. 편지 쓰기. 그래서 원래 어떤 걸 할까 좀 고민하다가 우리 가족 경연대회를 할까 찬양 경연대회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우리 다 가족이죠. 한 가족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 다 나오면 끝이에요. 그게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민재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감사 편지 쓰는 시간 써와서 이제 발표하는 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일도 뭐 준비해 오시면 같이 이제 깎아 먹고 각 가정마다 조금씩 준비해 와서 같이 교제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말씀 순회대가 1월 6일부터 8일까지 모곤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이 중보해 주시면 또 은혜를 누리고 오는 귀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로 준비하는 수련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정수생 성도님께서 지난주 설립 예배 감사 잘 드렸다고 이제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떡을 이제 하나씩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또 식탁 교제로 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아직 민간인은 아니지만 그죠? 그죠? 이 뭐라 하죠? 옛날 이 군대 용어가 있었는데 바깥 음식을 뭐라 하죠?
사제 음식을 또 먹어야 되니까 그죠?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 세 절의 말씀이니까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나와서 우리 또 멀리 있는 또 교회학교 친구가 또 특별히 오셨어요. 그래서 이 암송을 위해서 와, 또 하루 만에 외워버렸어요. 와, 그래서 우리 한번 나오셔서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이죠.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랑 같이 이렇게 서고요. 지윤은 이거 하나 드세요. 키가 이렇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같이 앞에다 서셔서 일단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준비 시작. 그는 모든 교회 어디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리시니 이는 진을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수석님께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박수. 두 개씩 줄까요? 맛별로 2개씩 줄게요. 와, 이야,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 잘했어요. 아이고. 네, 교회학교 친구들이 대단합니다. 어디 청년부에서 한번 도전 한번. 아닙니다. 네,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으뜸이신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있는 교회가요, 지난주에 우린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 가운데서 이제 설립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상, 예배 때 그 영상을 또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들 다시 한번 새겨 보았는데요. 거기 이제 부노회장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참 우리 그날 설교 때 그렇게 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름 부러워한다. 똑같이 말씀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름은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서 정말 교회의 이름답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인 교회로서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한 몸이라고 말하면서 더욱더 서로 연결되어져서 사랑으로 거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름에 걸맞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를 말씀해 주셨죠. 그죠? 먼저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생각을 내세우거나 우리의 기반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서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역할이 있죠.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한테 감당되어져야 되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그렇게 우리가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사도의 터 위에 사도적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천국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그 제기능을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이 이름에 걸맞는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설명되어지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교회라면 우리 삶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특송도 했잖아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지온이주의 특송도 다시 한번 들어봤죠. 성도님 우셨다 했는데 잘 들어보니까 사랑이 넘치기보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긴 한데 잘 들어보니까 이렇게 비싼 그저 음절이었죠.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비결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상실하는 순간 교회에는 위기가 찾아오죠. 교회가 깨지는 이유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소식들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이죠. 복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또 섬김을 받고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복음보다 더 우선시되니까 교회에 막 불화를 일으키고, 또 어떤 유명세를 막 바라는 교회거나 교회의 규모나 교회의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서 이제 나아간다면 복음을 상실한 모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는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복음이 상실하니까 다른 것이 자랑되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여기 모여 있는 우리 교회 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설명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가사를 바꿨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요. 그죠? 하나님께서 중심 되시고 하나님께서 근본 되셔서 하나님께서 만들고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러 방에 들어가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지온이주가 밖에서 자기들끼리 막 노래를 부른 거예요. 사람이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우리 함께 특유의 그 뉘앙스 아시죠? 함께 지어줘가요 막 이렇게 그런. 근데 지온이주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누가 정확히 얘기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둘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유라고 부를게요. 온유가요. 뭐 어떤 대화를 하니까 우린 지어져 가 이러면서 왜 그런 줄 알아? 우리는 만들어질 수 없어. 우리가 만들 수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얘들이 제대로 알고 불렀구나 이 마음을 막 드는 거예요. 기억납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아까 지우인가 보다.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와 이게 얘들한테는 뭐 우리가 교육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얘들이 보고 듣고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만 설명되어질 때 우리는 함께 우리가 그 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본질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질을 붙잡고 머리가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의 몸인 교회임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가사의 고백처럼 교회의 이름처럼 우리의 정체성처럼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외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으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계속해서 열매 맺어 자라가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 안에서 자라기 원하고 이 열매 맺어 자라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계속해서 열매 맺고 자라가는 비결은 그들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그 철학이 아니라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초반부 보고 있는 1장의 내용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이미 듣고 은혜를 깨달아 받아들인 이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모든 것,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교회가 마땅히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복음을 너희가 잘 알기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건 아니겠죠.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복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그 철학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1절부터 지금까지 23절까지 오면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 창조주로서 첫 창조인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그리고 그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설명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난주에 새 창조인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죄인과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설명했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붙여진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 뭐 이렇게 뭐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몸인 교회는요, 몸된 우리는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기능들이 제 기능을 해야 몸이 건강해지겠지만 결국은 이 우선순위는 이 몸이 제 기능을 하려면 머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몸은 다 건강한데 뇌사 판정을 받으면 몸이 하나도 못 움직이는 것처럼 머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교회학교 친구들이 암송했죠. 그가 근본이시라. 근본, 헬라어로 아르케, 시작이란 뜻이죠. 창조의 시작이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다시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작을 행하신 주님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이 또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새 마음을 가져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패배주의예요. 실패주의예요. 난 안 돼.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하지만 그 죄인에 너무 집중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어요. 그 죄인임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미 예언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는 굳은 마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된 새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새 마음이 생긴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우리 기억하십니까? 우리 복음의 기초 배울 때 여김의 은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근본이시고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라면 우리는 주님의 그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못해요. 이거 우리가 될까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예요. 사랑은 우리의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것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인 거예요. 분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죽음조차 다스리시며 통제하시는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시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이었죠. 18절 말씀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20절에도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면 이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장차 나타나게 될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아까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썩어질 것의 땅에 우리가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죠.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 예수님을 알아간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에 우리의 모든 전심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열매 맺어 자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하고 복음의 은혜 이러면 감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면 가슴 벅차고 막 뛰는 심장이 우리 가운데 이게 남아있냐 이것이죠.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뛰는 가슴이 우리 안에 생기려면요. 이 복음이 그 어느 것보다 우리에게 더 다가오고 실제적으로 다가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태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 이전의 모습이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죄인이었던 상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러한 복음의 가치를 보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극적인 묘사를요 서신서에 많이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때의 너희는 이렇게 설명해요. 먼저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있기 이전에 그때의 너희는 이러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또한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넘치려면요. 우리가 복음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바울은 이 복음의 신비와 비밀의 은혜를 더 잘 설명하고자 이 복음 이전의 모습,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의 상태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였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떠남의 시작점이 누구예요? 우리였어요. 왜 멀리 떠나 있습니까? 우리가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악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행실인 것입니다. 근데 그 행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하니까 이 21절 말씀에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죠. 그 악한 행실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 말은요.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보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으로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증오를 가진 상태를 설명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 삼은 거예요. 모든 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반역죄를 범한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주대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이 마음이 시작되어서 결국은 행동으로 행실로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 상태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쫓겨난, 멀리 우리가 떠났다 이러면 우리가 스스로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께 쫓겨난 신세인 거죠, 사실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소망이 원래는 가득한 자였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만끽하면서 정말 이 최초의 공동체인 이 최초의 부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함께 누리며 나가는 이 소망이 가득한 자가 바로 우리였는데 이 모든 복과 안식을 상실한 채 이제는 소망이 없고 비참하고 참담한 인간의 결과가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크나큰 죄인이 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알려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는지를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 하는 그 죄인된 그 속성, 그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늘 경계하고 그것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 날마다 상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복음의 은혜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고 하면 무덤덤합니까? 그러면 무덤덤하고 별로 감격이 없다면요, 너무나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안다면 그 복음의 큰 은혜가 우리가 더 깊게 더 크게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창조주시고 우리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육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직접 되셔서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진노를 대신 받아 죽으심으로 멀리 떠나 깨어져 있던 상태를요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결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다시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그분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볼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모습,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장차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 전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서는 것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누누이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에게 옷 입혀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설명하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습니까? 헌금 많이 했다. 나의 예배의 시간이 총 시간이 이만큼이다. 하나님의 시간단에서 우리가 예배드린 시간은 요만큼일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했다.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 안에서는 요만큼일 거예요. 지온이 주가 한 번씩 엄마 아빠 뭐 도와줘. 엄마 아빠 이거 엄마 해. 아빠 해 하면서 한 번씩 이제 돈을 한번 내밀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빠 엄마는 이거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얘들이 주는 이 돈은 우리가 그렇게 돈 많은 건 아니지만 어른이 가진 돈에 비해서는 요만큼인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받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의 거룩과 그리스도의 흠없음, 그리스도의 책망할 건 없음으로 옷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의인으로 우리를 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속성입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이 날마다 무너집니까? 얼마나 책 잡힐 것 없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책 잡힐 것 없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엄청 율법을 잘 지키고. 근데 그래도 바울도 인간적인 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약점이 있었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이것이에요.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요.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흠없음, 그리스도의 책망할 것 없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결국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옮기셔서 영원히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지 못해요. 다른 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의 보장이 됩니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찬양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원래 목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다 담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목적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잠시 보류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잠시 보류만 되었지 다시 이제 없어지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다시 어떻게 이루십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루세요. 그리고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완성,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우리가 지금 교회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가 최종 도착지인, 우리 그때 한번 기억나시죠? 야구로 비유해서 최종 도착지인 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다른 철학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고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최종 관문은요. 우리가 그 최종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받을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의가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떠나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 최종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인데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그렇게 되냐? 그렇게 되겠지만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너희의 태도도 필요하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메시지로 적용점으로 우리가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함께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종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 무엇인지 바울은 설명합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상태로 우리가 완전의 하나님까지 달려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하니까 첫 번째는요. 믿음에 거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라는 것은 머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거한다. 그 말인즉슨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이때는 잠깐 하나님 찾고 이때는 잠깐 내 마음대로 하고 이게 아니라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삶을 때때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말을 잠깐 바꿔보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교회와 만물의 주인이신 절대 주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인정하고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바뀐 자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인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예요. 온통 그리스도로 장악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날마다 눈을 뜨고 뭘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럴 수도 없겠죠. 사실은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온통 그리스도로 장악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온통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른 것 없어요.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비한 능력을 더 구한다?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를 알았다면 우리의 삶이 당연히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고 알아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말과 행동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출 수 있다? 맞춰가는 거죠. 맞아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날마다 말씀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 도착지인 이 심판대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예요. 다른 것, 교회나 우리의 신앙적으로나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면요, 다 바른 해석이 돼요. 말씀을 내 생각을 접목하니까 말씀이 이상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참 기대가 되는 것은 이게 DBS가 좀 기대가 되는 것이죠. DBS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를 함께 배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으뜸이신 분이심을 듣고 알고 믿고 믿은 대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냥 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가 우리가 어떻게 결과로 맞이하게 하는지를 더욱더 분명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당당하게 서게 될 것이에요.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 필요합니까? 터 위에 굳게 서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설립 예배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이렇게 일맥상통해서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이 터는 어떤 터입니까? 그리스도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그리스도를 주라,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는 사도적 신앙 고백의 터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사도적 신앙 고백의 터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은 이 터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사도적 신앙 고백의 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견고한 신앙 고백적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함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함께 듣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신앙, 자라감의 신앙, 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 바로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건강히 서 있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참된 믿음, 지식, 동의, 신뢰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 동의, 신뢰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초석, 이 터 위에 무너지지 않는 이 신앙의 견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견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때론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그 모습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사도적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교회 우리의 머리 대신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이 흐려지니까 내 의와 내 주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요,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정말 신앙의 견고함, 믿음의 견고함의 삶을 잘 세우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다른 것 있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말하면 이 또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사도적 신앙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맨날 우리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맨날 찢고 뽑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겠습니까? 말로 고백한 삶이 그 뒤에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말하면서 교회의 머리는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팔을 이룬 어떤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되셔서 막 분쟁을 일으키고 목사를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권리를 막 내세우려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적 신앙 고백을 고백한 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이게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소망이에요. 뭐 다른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위안이 되는 소망이 아니라 복음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뭐 복음의 기초를 총망라하는 것 같아요. 복음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바로 복음의 소망인 것이죠. 그 심판의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복음의 소망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계획하셨고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원동력과 우리는 삶의 원동력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자들이에요. 땅의 것에 목숨 거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늘 소망을 지속적으로 품는 또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쯤 되면 나와야 되죠, 그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려면요, 말씀밖에 없어요, 진짜. 이제 뭐 일반 계시로 자연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우리가 분명하게, 그래서 예수님 누구신,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고백한다면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 중고등부 때 애들한테 설교했던 내용인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막 찬양 고백하는데 말씀은 안 봐. 이런 모순적인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고 싶은데 막 다른 데서 막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러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 소망, 하늘 소망을 지속적으로 품는 비결은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 복음의 소망을요,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해서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 삶 가운데 관계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그 문제만에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거나 또 이 환경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복음의 소망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유혹과 고난과 핍박 안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결국 끝은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텨 할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때 23절에 뭐라고 이제 중간에 뭐라고 말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이걸로 하고 싶었어요. 그리하리라. 결국은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그리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까지 이 세 가지인데요. 저는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마지막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자신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설명해요. 이 말만 하는 것만 봐도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가치를 붙잡고 있는 자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자신의 전부가 되었으면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터 위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 소망 가득한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의 고백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삶에서 뿜뿜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이 사람 보면 뭐 어떻게 저 사람 늘 왜 이렇게 즐거워 보여? 그리스도를 믿어요. 늘 막 선행을 해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당근을 했어요. 저희 교회 세팅 끝나고 이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당근 갔어요. 갔어요. 이렇게 가서 이제 막 만났어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다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캠핑 용품이었는데 이 팔을 다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물소 저 당근 이래 예 이러면서 갔어요. 이렇게. 그 갑자기 그 여자분이셨는데 저희 어디서 봤나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디서 봤나요?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뭐 제가 흔하게 생겼고 뭐 이게 평범하니까 근데 이제 자매께서 이제 목소리가 되게 익숙한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엘리베이터 팔을 다쳤으니까 못 들고 내려오니까 같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잠깐 문 앞에 기다리세요 하고 이제 계좌 이제 찍어줘 계좌 돈 보내고 이제 여기요 하고 받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다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계좌로 송금하니까 제 이름이 뜰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그 당근 톡으로 목사님이셨네요 이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가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 주은혜 교회 성도예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이제 보고 이제 제가 못 알아봤어요. 마스크 끼고 있어서 저도 잘 교제하지 않았던 자매여서 그래서 왜 이 말을 드리냐면 감사하게 제 진상치사 안 부렸다는 게 참 감사하고 일단은 뭐 더 깎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일단 감사한 건 쿨거래에서 쿨거래. 예. 근데 이제 그 팔을 다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함께 올라가는 가운데 이제 선한 대화만 한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 캠핑 가다가 이 스트링에 걸려 넘어져서 팔 다쳤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막 이런 대화를 막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죠. 그러면서 어떤 느낌을 이분 혹시 유라교회 성도님이신가? 저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그 선함이 그냥 막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막 조심하시라, 뭐 이렇게 뭐 캠핑 조심히 다니시라, 막 계속 이 얘기를 해주시고 막 이게 막 선한 대화가 오고 가는 거에서 이분
저도 직감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가? 이게 유라교회인가? 막 이 생각했는데 주은혜 교회 성도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 독골 멤버들에게 알려냈는데 제가 진상지 부리지 않았나 혹시나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인가 알았다면 나눔할 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알려드릴 걸요 이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었는데 다음에 혹시 안 쓰는 거 있으면 많이 알려달라고 이렇게 대화가 잘 마무리되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우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자 없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이 복음의 확신의 삶은요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는 삶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삶의 선한 영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삶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만 어떤 큰 집회에서만 내 삶의 전부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교회된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임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야말로 그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모습이 아닐까요? 누누이 말하지만 이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도 했었죠. 우리에게 주신 복과 사명이 뭐라고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복음의 삶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불편한 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의 태도 때문에 우리의 예수 믿으세요 강압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불편하고 복음을 왜곡하는 시선이 그들에게 심겨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고 자라가는 그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의 태도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나타내는 삶, 복음을 믿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음 주 요절 말씀인데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그리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터 위에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신한 상태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하리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 앞에서 최종 심판대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만 전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나고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고대하면서요. 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감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믿음 안에서 믿음의 견고함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는 교회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교회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믿는 강한 견고한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의 분명한 태도도 필요함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 서고 또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복음적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히 확신하며 말씀을 통해 더욱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그 믿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날마다 알아가서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쓸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또 귀한 물질로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물질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간과 생명 또한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드려진 그 손길 위에 물질로 어려움 겪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화목에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전부되어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설명되어지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교회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